2000년 전 오늘 주님은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돌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돌문처럼 나를 가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단이 사람을 조롱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듯 우리를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돌문을 여셨고 그 무덤을 이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늘에 오르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고민에, 내 삶의 갈등에, 우리 가정의 문제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오늘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저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녁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전혀 다른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박 목사님, 우리 박원총 목사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서로가 다른 곳에 있었지만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 또 처음이라 제가 되게 어색하네요. 눈높이는 맞는데, 와.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여기 있으면 다음번에 저 오실 때는 여기다 자동차랑 사이드 미러를 하나 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예, 그런 다이소에 가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안 불러주시면 그럴 일 없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서 인사해서 너무 죄송한데 잠깐 쓸게요. 네, 저는 이루다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공동체입니다. 우리 박원총 목사님 몇 번 말씀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대한민국에 지금 이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이런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고 이건 시대적 부름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15년 전 16년 전에 영국에서 이런 교회들을 보고 왔을 때 다들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한국 가서 심지어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는데도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근데 한국은 달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또 그래서 되겠어 라고 얘기하셨는데, 요새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그 크리스찬 리뷰나 영국의 기독교 신문들을 보면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가 2.8%인가 2.3%에서 4. 몇 %까지 성도들이 늘었어요. 그때 이런 대안적 공동체가 결국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처럼 삶의 공동체, 일터의 공동체가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예,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었대요. 예수님이란 육신을 입듯이 지금 우리 여기 청춘세계, 그쵸? 이름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청춘세결이라는 육신을 입고 보훈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저는 너무 근사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각자 다 기도하실 거 있고 다 해결하실 거야 돼 있고, 저도 괜히 소상공업을 시작해서 지금 대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출을 막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에, 그쵸? 예수님처럼 내가 집을 나가서 뭐 3년 동안 12명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2026년 우리의 모습 안에서 주님이 만약에 보은 땅에 오셔서 피자집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가 저는 여러분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은혜를 끼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근사한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슬라이틀리 털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주 교묘하게 다른 거랑 지금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사실 말씀은 다 하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좀 어색해서요. 제가 낯도 좀 가리고 또 앉아서 하는 게 처음이고 또 이것도 좀 이렇고, 그래서 이 비싼 거를 제가 처음 이거 만나가지고 아까 들어올 때는 와 이랬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옆 사람하고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이렇게 좀, 그래도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기쁘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 기쁘게.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괜찮아.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시작. 자, 이 정도 해도 여러분들한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을 좀 한번 쳐다봐 주세요. 한 몇 초만 좀 쳐다봐 주세요. 네, 사랑이 조금 없으면 하나님의 아까 말씀하신 능력으로라도 좀 쳐다봐 주세요. 좀 쳐다보시면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주세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니까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자, 잠깐만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이어서 합니다. 계속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왜 웃으셨어요? 제가 맞춰볼까요? 일단 안 믿겨져. 그쵸? 일단 누가 나보고 아름다운데 사형감이라면 안 믿겨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근데 기분은 좋아. 그쵸?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는 그 축복 아이템에 장착되는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건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여긴 지금 작지만 또 교회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신앙의 공동체지만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들뿐만 아니라 쓰레기 막 계속 우리 집 앞에다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라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축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정말로 축복하시는 것부터. 그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어서 사실은 부활절인데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걸 강조 안 할 수 없겠죠. 기독교의 정수니까.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강조가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한 게 사실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돌아가는 날까지, 지금은 고난주간에도 야구장 가는 목사님을 제가 주변에서 보긴 했지만, 그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축복하잖아요. 또 정죄하네요. 그죠? 이 죄성.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까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우리가 막 바라보고 이렇게 가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뒤에 부활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신 정도라면 특이한 신이시지만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부활은 무엇을 갖고 왔냐면, 예수께서 사셨던 33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대출과 월세와 전세와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쵸? 이 삶을 넘어서 진짜의 삶이 있다라는, 원래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3년간의 공생의 삶이 단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고난받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걸 그냥 업보로 여기는 거죠. 카르마로. 그런데 그러니까 요새 예수 믿어도 점치는 프로 같은 거 엄청 본다면서요.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는 멜번에 왔어요. 멜번에 와서 집회를 하고, 그때 이제 세션으로 와서 섬겨준 거예요. 세션으로 와서 섬겨주고, 서울예대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약간 한 명이 거의 울다시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잘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속상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그래도 저희 서울예대가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님 자녀들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많은 학교인데 저희 학교 개교 기념일날 되게 용한 무당이 와서 구슬한대요.
근데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울분이 터져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너희도 예배를 드려. 왜 걔네들이 뭐 하는 것을 탓해?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 라고 시작을 했더니 이 청년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피켓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캠퍼스에 서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교회를 오해시키고 예수님을 오해시켰습니다 라고 시작이 됐어요. 그게 지금 제이오스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세상 안에 갇혀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가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왜 죽음 앞에서도 맞짱을 뜰 수가 있었냐면요,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신앙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시민권이 있다니까 아실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이 딱 혹시 남편도 있으세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계신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 지금 전쟁이 만약에 한국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 바로 연락 오실 거예요. 바로 연락 오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성남 비행장으로 가야 될 겁니다. 서울 비행장으로. 근데 한국 사람이다는 보은에 계셔야 돼요.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인종차별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국민 보호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집사람과 아이는 호주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저는 30년 동안 그냥 영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만 못합니다. 예, I'm your father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결국엔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제가 다 쐈어. 돈 주고, 제가 로또가 당첨돼서 여러분들 박은총 목사님 안 계시고 힘드실 텐데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서 에버랜드 가서 여러분들하고 막 놀았다고 칩시다. 너무 애들인가요? 어르신들은 어디 가세요? 예? 에버랜드 가시기 원하세요? 비발디 갈까요? 비발디? 에버랜드 좋으세요? 네, 에버랜드를 갔어요. 우리 땐 용인자연농원이었거든요. 아시죠? 네, 장미축제. 예, 거길 갔어요. 거길 갔는데 우리가 실컷 놀잖아요. 실컷 놀아도요, 여러분 저녁 시간 되고 이제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거기서 재밌어도요, 제가 자 이제 갑시다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가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거기서 놀던 거 놓고 가야 돼요. 왜? 거기는 집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열매가 있고, 또 때로는 힘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난한 노력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언젠가 우리 주님 오셔서 자 이제 가자 그러면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세의 삶에서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 안에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라는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요, 쟤는 설교 되게 이상하게 해서 뭐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가실 때 그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까? 이걸 왜 내가 잊고 살았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선물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름답다란 말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아름답다. 스위트. 예.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학습 효과가 진짜 뛰어났어요.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중에 하시고 무조건 축복하는 겁니다. 자, 무조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름다움은 남편이라고 하셔야죠.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네. 예배 안에서 회복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냥 드리고 가면 안 돼. 자, 보세요. 아름다움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혹시? 죄송합니다. 아름다움 생각, 하지 마! 딴 거 해야지, 이제. 그럼 와이프 다음으로. 알겠습니다. 오로지 하나. 그쵸? 네. 아름다움 하면 생각나시는, 이 교회는 와이프분들만 제가 한번 모시고 제가 한번 세미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때는 아름다움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를지 모르는데 영화 배우 장미희하고 앙드레 킴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요 뭐 옛날에 이래가지고 한동안 유행하고 그랬었거든요. 용서하세요. 라떼예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름다움의 원천은 누구냐면요. 남자입니다. 남자. 안 믿겨지시겠지만 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셨잖아요. 그죠? 손으로 빚으시고 뭘 하셨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주셨어요. 자, 근데 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제가 요새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청년들이 요새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손수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예, 보편적으로 우리 그렇게 여겨요.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엄마랑 사세요? 혼자 사세요? 혼자 사세요? 그러면 결혼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흙을 발에다 막 묻히고 안방을 막 그대로 뛰어다니면 와이프가 어머 이러세요? 아니면 등짝을 때리면서 야! 더럽게 막 이러세요? 후자죠. 그쵸? 예, 더럽죠.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실까요? 더러우실까요?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 버전으로만 해도 하나님 깨끗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더러운 흙을 직접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흙 자체가 깨끗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만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만지심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당신은 사랑받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생기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에녹 전사님처럼 이렇게 멋있고 키 크고 잘생긴 분, 저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저를 만들 때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루다야 미안해 재료가 모자라 이러고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아멘하는 눈치세요? 먼저 만들고 재료가 남아서 저렇게 만들었다고요? 더 미워. 잡으세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도 저에게 가장 합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안에 있는 문제는 뭐냐? 난 왜 에녹 같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이렇게 삶이 썩 괜찮지를 생각해 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의 눈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도 저는 믿어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다가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지금 당뇨와 지금 뭐 고혈압과 고지혈 지금 약을 지금 다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저를 만드시고 제 삶에 제가 70년생이거든요. 계산을 안 해서 나이는 모르겠지만 30 좀 넘은 것 같아요. 70년생인데 제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때처럼 제 삶에 깊고 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믿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루다가 혹시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혹시라도 크리스찬인 걸 고집하다가 그래서 세상에 엉망진창되고 넘어지고 그럴 때도 깊게 불어넣으셔서 내 머리카락서부터 내 발가락까지 하나님이 힘을 넣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좀 믿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걸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여기 소지섭이 없어졌네. 원래 소지섭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족한 재료 저 얘기하려다가 한 건데 나왔네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구글에서도 뷰티라는 단어를 찾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저렇게 상업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손을 대야 우리는 아름다운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볼터치가 나중에 뭐가 되죠? 화장이 되고 그다음에 뭐가 되죠? 분장이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환장해서 돌아다니면 아무도 못 알아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움을요 자꾸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아름다움을요 흙 묻히고 막 묻고 여기 막 이렇게 해서 코 이렇게 묻고 이러면 너 정말 애답고 너무 이쁘다라기보다 야! 엄마가 닦으라 그랬지. 그래서 애 있는 모습을 어른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목회자들도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신데 힘을 되게 많이 주세요. 저는 예수님한테 그 모습을 못 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 베드로같이 성정이 급한 사람은 예수님 간혹 무시할까 안 할까요? 100% 했을 거예요. 싸가지 없게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예수님 어쩌다 술 한번 먹고 트림하시면 분명히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들을 눌렀을까? 잘못된 질문이죠. 예수님은 누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섬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 공동체가 이제 이 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음 세대 그럴 때 지역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멋진 예배터가 이런 공동체들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도잉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해라 프로그램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이뤘지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대형교회에 있는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사람은 있었지만 사람들 안에 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럴 때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것들 그런 부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아름다움이 뭘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지웠는데 조금만 더 나가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구두로 여쭤볼게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왜? 아름다움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름다움이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세상에 옛날 사람에서 용서하세요. 짱의 조건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짱의 조건 세 가지가 뭐 해야 우리가 인생이 성공했다는 얘기할까요? 세 가지 정도 조건이 따르면 뭐 해야? 돈. 자,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있는 게 있어야 될까요? 직업, 그렇죠? 직업이 있으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스펙, 다른 말로 하면 학벌, 그렇죠? 학벌. 그 다음에 학벌이 좀 모자라도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집안, 감사합니다. 집안. 자, 그 다음에 저를 좀 봐주세요. 저희가 학벌도 별로고, 감사합니다. 야, 역시, 야.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인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 진짜 대박이다. 저랑 같이 올라가시죠. 영정도로. 자, 외모.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학벌은 어땠죠? 예수님의 학벌? 나사렛 대학교 선교학과 나와서 인턴 과정 중에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학벌은 무졸입니다. 무졸. 왜?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졸업한 적이 없죠. 무졸.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집안은 무슨 집안? 아버지가 선생님이면 교육자 집안. 그쵸? 사업하시면 사업가 집안.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뭐 하셨죠? 목수면 무슨 집안? 용서하십시오. 예, 지금 일용직이라는데 옛날에 노가다 집안이라고 그랬죠. 노가다 집안. 그쵸? 그러면 예수님의 외모. 혹시 예수님 영화 하나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보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그런 거 보셨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 외모 쩔어 안 쩔어? 잘생기셨죠? 예. 그 예수님 와 진짜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 영화 보는데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신 걸 다 아는데 어떻게 채찍을 이렇게 묶여서 채찍을 맞는 장면이 잔인한지. 근데 그 영화를 만든 멜 깁슨이 원래 호주 출신이거든요. 근데 호주에 와서 상영할 때 인터뷰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고고학자들, 신학자들, 역사학자들 뭐 다 했대요. 그래서 고증을 했는데 그 고증한 걸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찍으면 상영이 불가돼요.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줄여서 거의 그 사람 표현대로는 10분의 1 정도만 한 건데 그런데도 나왔던 영화 중에 제일 잔인했잖아요. 그 예수님 채찍 맞는데 그냥 가죽이 아니었죠. 끝에 나비 달려가지고 살점을 찍어내는 게 그때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찍의 목적은 때리는 게 아닙니다. 잡아 뜯어내는 게 채찍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 외모 절대 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외모가 한 외모 하니까 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로마 웃기게 생긴 로마 군정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때릴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걸 막 몰입해서 보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탁 때리는데 이 나비 예수님 등에 가서 탁 꽂힌 게 보이죠? 그리고 확 잡아당기는데 예수님은 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고개를 드시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하다 악한데 제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오똑한 콧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어떻게 근데 나도 저런 콧날 있으면 한 대는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외모는 얼짱일까요? 얼꽝일까요? 꽝? 어떻게 꽝? 예수님은 시기하세요? 아, 맞아요. 이사야서 53장에 흠모할 것이 없대요. 그러면 꼭 집어 사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 그럼 이건 뭐다? 얼꽝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어떻게 만드신 줄 아세요? 무졸에 노가다 집안에 얼꽝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다행히 우리 에녹 전도사님께서 그런 찬양을 안 했어요. 나 주님 닮기 원하면 이런 찬양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 무절해. 그냥 무직으로 할게요. 나 무지개. 나 노가다 집안에. 나 얼깡되기 원하네. 막 이러면 오늘 아침에 앰플은 다 왜 바르고 나오셨는지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짱의 조건에 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짱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믿어주신다면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어야 하는 것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10년 청년 사역하고 이런 아픔이 있어야 따르지만 저는 100% 장담하는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삶이 언젠가 돌아올 때 그 삶의 기반에는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왜냐? 제가 청소년사 가면서 그만두려고 너무나 노력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서 너무 놀란 게 저 그때 중학교 때 목사님 말씀 듣고요, 지금 목사 됐어요, 전도사 됐어요, 사업가 됐어요, 이런 애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요새. 이게 진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결국은 이렇게 잡지와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No money, no beauty라고. 이걸로 또 되게 유명한 또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No money, no beauty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수하는데 신경 쓰고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됐을 때는, 보은에 이런 분 계세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동네 아줌마 취급하다가 똑같은 사람인데 옷만 갈아입으면 와 이러는 것처럼 돼서 우리는 우리를 가리고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나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쪽만을 바라볼 때 뒤쪽에 그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실 때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구별된 우리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건 다른 말로 하면 관점입니다. 근데 저 관점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저는 그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가 내려놓고 한 4년, 5년 넘었죠. 호주에서 한 거의 6년 가까이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했어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중직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이렇게 교인 중에, 우리 청년 중에 치기공이라 그러나요? 그게 호주에서는 굉장히 이 치과 의사들하고 맞먹는 직업이에요. 한국에서는 이제 하청처럼 돼 있는데 호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팀이 있는 데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거기 팀들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마케팅 일도 해주고 뭐 이렇게 일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저희 사무실에 호주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마크인데 이 마크가 참 진짜 너무 착해요. 그리고 캐톨릭 신자였다가 개신교로 왔어요. 개신교로 왔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온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저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 사무실에 목사가 친구로 온 게 난 너무 좋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애가 한순간도 신경을 안 쓰면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렸어. 그래서 얘가 한 번 있다가 탁 그 병을 제가 모르겠는데 딱 쓰러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애엄마가 늘 붙어 있고요. 애엄마가 이제 바빠서 애를 픽업을 못 해줄 때는 주변에 이제 같은 학부형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학부형한테 미안하니까 어떻게 했냐? 이 학부형들이 시장 볼 거를 대신 봐서 갖다 주고 막 이렇게까지 했대요. 이렇게까지 수고하면서 자기 아이를 이렇게 항상 좀 잘 봐달라고 이랬는데, 어느 날 좀 늦게 가가지고 후다닥 들어갔는데 아줌마들끼리, 호주에 이제 있는 백인들인데 백인들끼리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걔 때문에 우리 학교 분위기 다 망친다고, 애들이 걔 신경 쓰냐고 놀지도 못한다고 이러면서 그 아이 욕을, 마크의 아들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상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오시더니 이 마크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와이프가 나 이제 못하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왜 하나님은 애를 이렇게 줘서 왜 이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어디까지 해줬는데 그렇게 못되게 굴 수 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리고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갔대요. 근데 애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놀다가 이제 졸려 그래서 이제 그 마크가 애를 재우려고 이렇게 데려가서 딱 눕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는 애를 보니까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애를 내가 아들로 얻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왜 우리 와이프는 열심히 사는데 왜 좋은 사람 안 붙여주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그럼 듣게나 하지 말지. 그러면서 아픔이 막 올라오더래요. 왜 나는? 그러다가 이렇게 자는 애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자기가 이름이 마크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크. 근데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너는 정말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빠야.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게 너무 위로가 돼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 다음날부터 마크의 삶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힘든 삶을 어떻게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힘든 삶 속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바로 말씀드린 성령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입니까? 누굽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분노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십자가를 그냥 지면 고통이지만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보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과 회복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과 똑같냐면 어느 날 돌아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너무 빨리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정신이 없으신가 본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이라면요, 이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끙끙 아름 아시죠? 아름을 다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이 없으면 절대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분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잔잔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고 소확행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이어야 하는, 네가 남편이어야 하는, 네가 아내여야 하는, 네가 이 보훈의 주민이어야 하는, 네가 그 회사의 직원이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요, 그냥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락하고 편안한 데가 무덤 아닐걸요? 조명도 깜깜해가지고 안 일어나, 눈 떴는데 또 밤이야. 계속 나는 밤이네? 계속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삶도 그 삶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저랑 꼭 닮은 DNA를 가진 애가 하나 있어요. 예, 저희 아들이에요. 98년생이거든요. 지금 막 노란 머리 하고 이제 5월 1일에 또 애들 데리고 또 호주 친구들 데리고 또 온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긴장 상태인데, 예, 있고 이제 저게 애 어렸을 때예요. 근데 저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자녀를 낳으니까, 여기 우리 어린애들도 있지만 자녀를 낳으니까 왜 자녀가 이쁜 줄 아세요? 왜 이쁠까요? 그냥 어른들은 내 새끼라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입양한 사람들도 되게 이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7명을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자녀를 다 키우고 7명을 입양했는데 7명 중에 하나가 진짜 세상이 말하는 촉법소년이에요. 그래가지고 법정에서도 손들고 경찰들도 손드는데 이 선교사님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한대요. 걔는 그냥 놔두라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이 아이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배로 난 아이도 아닌데.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왜? 그리고 왜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더 자녀들을 끔찍히 저거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에서 시작한 교회가요, 왜 나중에 더 튼튼해지는지 아세요?
초반에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다윗의 고백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고백을 보면 사실은 뭐라고 써 있냐면 승리를 위한 강구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읽으신 내가 평생에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전에 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때 나왔냐면 이 멋진 게요. 또 한 번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 남자들은 이해할 거야. 외로운 인생이에요. 외로운 인생. 예. 그 아이 때 아버지도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거라고 생각 안 해서 안 불렀잖아요. 그쵸? 도시락 갖다 주라고 아버지 말씀 듣고 갔더니 형들이 뭐라고 무시해요? 아버지는 집에서 무시하더니 밖에서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전쟁터에 놀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언제 왕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사울왕이 약속한 걸 사울왕이 해놓고 나중에 어떡하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사랑했던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여자 기댈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 하나님 벗게 들어온다고 찬양하다 옷 벗겨지니까 최신머리 없다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쪽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정말 설 자리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없던 사람이 그 외로움과 그 지침과 낭망된 사람이 또 하나의 절망된 상태인 지금 전쟁을 치러 가기 직전에 지금 한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부분에 말씀드린 그 관점이 바뀌며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듯 내 인생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여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그 관점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름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아름을 이해할 수 없다면 아름이 다음이 되는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전쟁터 저는 지난달에 이란 난민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지난달에 이란 난민들을 만나고 왔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서로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저도 이번에 듣고 알았어요. 너무나 끔찍한 사실은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이란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반동분자 색출하듯이요. 크리스찬들과 반정부자들을 색출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사실은 오늘은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드릴 수가 할 시간이 없지만 북한만큼이나 아니면 북한보다 더한 일들이 지금 이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 그 앓고 있는 그분들의 기도는 뭐냐? 지금 이 아름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 땅에 다시 교회가 쓰고 그래야 어떤 정부가 쓰냐에 따라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이 이란 땅을 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이 연락이 안 되고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가운데 속에서도 이분들의 기도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좋으면 좋고 쓸면 왜 이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 연대 갈까요 고대 갈까요 그러면 침 딱 뺏고 딱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눈 감고 뒤로 3발 왼쪽으로 4발 다시 뒤로 2발 눈 떠봐 그럼 똥 밟아 딱 이게 아니라 그쵸? 고마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아니요 이미 앓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보실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다윗은요 전쟁터가 어떤 데입니까? 서로 죽이고 피가 나고 내가 좀 안 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번에 칼이 들어옵니다. 내가 그 칼을 한번 제어하면 어떡하죠?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나 그렇죠? 그리고 싸우다 보니까 나랑 가장 친했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감정 이상의 것이 올라와서 또다시 전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이 여러분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있어야 되나 여러분의 모든 갈등 속에서 계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해도 믿음이 대단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에 다윗은 한 단계 넘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전쟁같이 처절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제가 묵상한 걸로 의하면 다윗의 아름다움은요, 그 바로 뒷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도다. 같은 장에 그걸로 봐서 저는 생각할 때 다윗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머리에 기름 부어주셨어요. 형이 무시했을 때 어떻게 했죠? 골리앗을 넘겨뜨리고 민족을 구했어요. 아내가 무시했을 때 어떻게 하죠? 아내는 그걸로 인해서 자녀를 못 갖게 되지만 자기는 자녀가 왕의 자리를 이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렇죠? 사울왕이 그렇게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러 다녔을 때 어떻게 했죠? 사람은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왕의 자리를 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아졌어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자기의 아름다운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어쩌면 자기보다 더 신실하게 일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 위러브 유튜브 보셨다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함입니다. 지금 내 있는 모습 속에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나를 향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나의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겠어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계획대로 한 채 오차 없이 당신이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He does his business. 그분이 그의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 그것들을 신뢰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저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eek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찾으라, 구하라는. 근데 저게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찾는 것과 훨씬 더 깊은 단어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 아주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일로 인해 여러분, 근데 이거를 용서하세요. 이걸 오해하지 마실 게, 여러분 너 문제 있지?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런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관계고 신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성경이나 큐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발견한 게 많은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이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거에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불교입니다. 내가 득도하는 거예요.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든 그것이 종교가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될 수 있는 건, 그것이 행위가 아니라 존재적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함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내가 자매는 끔찍해도 용서하세요. 그냥 얘니까. 아니, 내가 그렇다고 형제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매님을 내가 만나서 교제를 하지 않고, 내가 카톡해서 막 밤새도록 까르르 웃고 보내고, 어떤 때 통화하고 어떤 때 영통하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이어야 되는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건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제가 저희 아이 돌아보는 거 혹시 들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예전에는 신발도 안 신고 교복만 입고 신발 안 신고 차를 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 딱 내려주니까 얘가 날 딱 쳐다보면서 아빠, 그래서 왜 안 내려? 빨리 내려야지 그랬더니 신발 안 신고 왔는데, 신발 안 신고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복은 다 입고 모자까지 있으니까 신발 안 신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신발 안 신고 왔어? 했더니 아까 걔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그래 아빠랑 조금 더 놀지, 이러는 거예요. 와, 죽이고 싶은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애증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느 게 더 컸을까요? 당연히 애가 더 크죠. 왜요? 너무 고맙잖아요. 나도 약간 달까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서 애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아빠가 한번 예언해 볼게. 엄마는 분명히 아빠 등짝을 때릴 거고 엄마는 너한테 소리 지를 거야.
근데 딱 가서 예원이 맞았죠. 애 신발도 안 씻기고 학교만 또 등짝 맞고 우리 애는 야! 이래서 소리 듣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우리는 같이 차 타고 다시 학교를 가면서 깔깔거리고 웃었고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 거봐 아빠 말이 맞았지 그랬더니 맞아 그랬더니 너 진짜 신발 신었어? 막 그랬더니 오른쪽만 2개 갖고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신었어 막 이러고 학교 내려줬거든요. 그리고 몇 번을 돌아서서 아빠 잘 가 그러고 가더라고요. 빵학년 때. 그런데 얘가 3, 4학년 되니까 차에서 딱 내려주고 기도 딱 해주면 딱 문을 딱 열고 내리면서 Daddy, bye, have a nice day. 그리고 문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내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은 차를 딱 세우고 거긴다 우리 같은 교단의 사립학교라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3까지가 다 한 학교예요. 그래서 학부모들 대충 다 알거든요. 차들을 다 보내놓고 비상등을 켜놓고 핸들을 잡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그냥 못 갑니다. 저 녀석이 언젠가부터 저를 안 쳐다봅니다. 옛날엔 신발도 안 신고 오더니 이제는 신발도 꽉꽉 신고 오고요. 쟤 안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한 번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야 벌써 안 보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남남 아닙니까? 무슨 일 있어? 쟤 오늘 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애가 고개를 돌리는 거. 내 인생에 그렇게 빠르게 기도응답된 적이 없어. 애가 이렇게 돌리는데 보니까 나를 본 게 아니라 저쪽에서 지친 거 걔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어깨동무하려고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근데 나랑 눈이 맞은 거지. 그래서 제가 그날 딱 결정을 했어요. 우리 아들은 나를 본 건데 쪽팔리니까 지 친구한테 이렇게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오늘 그때 부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이 전부 뭐라 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몰랐어요. 오늘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세요?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그 사건이었더라고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한 번만 더 돌아보는 거. 설사 여러분이 딴 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봤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봤을 거라고 믿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남.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게 다윗은 아름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내 인생 왜 이런가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 교제가 그 돌아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독 성경에서 다윗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뭘 했길래 성전도 솔로몬이 졌는데 네 손에 피가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자기 부하의 여자를 건드린 사람인데 자기의 군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구 센서스를 해가지고 그 백성들로 고난을 받게 한 형편없는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은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의 인생을 따지면 매국노였어요. 왜요? 한나라 왕이 쫓아다닐 정도면 매국노죠. 반역이죠. 그런데 그의 삶은 손바닥 딛고 디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는 하나님을 돌아보는 자.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시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 인생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했던 것은 뭐냐? 부모도 나를 버리는 게 현실이었어요. 이건 모든 여러분의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 나는 주님을 추구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저에겐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저희 어머님이세요. 이 예전의 어머님이시고 이게 지금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이요, 척추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갈비뼈 3번인가 몇 번이 부러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낙상을 하셔가지고 침대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지금 키가 150 한 5, 6cm밖에 안 되시고 몸무게가 40kg가 안 되세요. 그런데 요만하세요. 진짜 요만하세요. 그런데 평생 기도하신 분이고 평생 말씀 있으신 분인데 지금도 앉아서 이렇게 지금 누웠다가 조금 앉으셔서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뼈가 136개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거 하는 데만 7시간 걸렸어요. 그런 분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 맨날 이러고 계셔서 책상에서 성경 읽고 필사하시거든요. 지금도 적으세요. 근데 그 옛날에 대학원을 2개나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유아교육계 엄청 유명하셨던 분인데,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40kg도 안 되는 분도 이러고 너무 오랫동안 계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뼈가 눌려가지고 갈비뼈 뼈 끝에 요만큼이 골절이 됐어요. 그게 골절이 돼서 근육이 딱 잡으니까 이 노인네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헉 하더니 쓰러지신 거예요. 모시고 갔더니 그게 골절이 된 거예요. MRI를 찍었더니. 그래가지고 의사가 지금 수술도 안 되고 시술도 안 되니까 그냥 누워 계시는 수밖에 없더라가지고 침대도 병원 침대로 바꿔드리고 집에서 2달 동안 누워 계셨어요. 2월 28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그날이 2달째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 식사를 같이 하려고 일찍 들어갔거든요. 일찍 들어갔더니 이렇게 누워 계시던 분이 일어나가지고
잘 갔다 왔어. 일어나셔가지고 저를 보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목사 오늘 좋은 일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생이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죠 그랬는데 그 부모님 뭐라 하시더니 어머님이 뭐라 하시냐면 오늘 내가 침대에 저렇게 이렇게 계셨잖아요. 내가 누워서 딱 2달째 내가 누워서 오늘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다는 거예요. 2달 동안 이렇게 누워서 성경을 일독을 또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어머님이 저에 있어서 아름다움이에요. 제 인생에 제가 절대로 저는 수십 개국을 다니고 지금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진짜 사모하는 게 우리 엄마의 신앙이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변화되고 예전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까지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는요, 열등감과 불만족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과 부족한 모든 것을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모두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 되어달라고 한평생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울면서 기도하셨고요, 성인이 된 아들이 용돈 한 번 못 지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마치고 내려오니까 돈보다 귀한 영혼을 선물로 받았다고 눈물 흘리신 분이시고요, 자기 아픈 몸과 치아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도 인도의 박해, 그리고 아프리카의 난민, 그리고 이란의 난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성도들을 위해 선교에 쓰라고 자기의 병원비마저 제 손에 쥐어주신 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에요. 진짜 힘들거든요. 박원총 목사도 진짜 힘들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서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시대의 희망인 걸 보여주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다음 세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중보기도 하겠다고 또 그렇게 세운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해가는 일들을 보며 응원의 글을 남기는 무서운 중고딩들, 진짜 미래의 동역자 청년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루다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 다음 세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내 인생 바치겠노라고 울며 나오는 모습들 보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사명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그 후배들, 집회 내내 내가 어리버리해서 알아보지 못해도 웃으며 반갑게 먼저 인사 건네준 넉넉한 전 세계의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요, 이거 저희 호주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바닷가인데요, 제가 낚시를 하러 갔다가 밤새도록 진짜 하나도 못 낚았어요. 저는 베드로가 아닌데 저도 못 낚았어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못 낚고 나서 낚싯대 접고 걸어오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새벽에 저렇게 뜨더라고요. 와, 물고기 잡고 좋아하다가 저걸 못 볼 뻔했어요. 얼마나 멋지고 감동스러운지. 내가 물고기는 못 잡는 인생이지만 내가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시며 만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시며 하나님 전에 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봄이 여러분의 한 가지 평생 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이 한 가지의 소원의 갈급함을 가지셨던, 목마름을 가지셨던 분이 저는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며 아프고 지치고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낫지 않은 여러분, 십자가에 참형당하다의 영어가 크루스픽션인데요, 크루스픽션의 원뜻이 뭐냐면 종이를 갈기갈기 찢듯이 찢겨지다. 그분의 육체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한 가지만 바라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날 우리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춘 세결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고 박수 쳐주고 응원하지만 정작 이 청춘 세결인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 인생을 바꿨던 아름다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만 딱 스토리만 해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이 30대 막 됐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교회 오빠예요. 전형적인 교회 오빠, 착하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모든 행사 다 하는 교회 오빠였는데, 이분이 와세대 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모 기업에서 스카웃돼서 오는 인재였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우수한 학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요, 이분이 들어오는 길에 공항에서 몸이 이상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아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냐, 나온 그게 뭐였냐면 암이었어요. 암. 근데 3개월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빠로 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고 금이환영했는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암이래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에겐 너무 아픈 이야기였겠죠. 근데 이 아버님이 안동분이신데 양반이신데 A4 용지에다 암자를 연필로 한자로 쓰시고요, 그 위에다 눕혀가지고 새까맣게 칠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종이와 지우개를요 그 아들에게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기도하면서 지워라.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권위주의적이었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우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 청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싶더래요. 그런데 이 청년을 제가 모 선교단체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로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요. 보통 우리 같이 기도하고 둘이 손잡고, 저는 그때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둘이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요 정말로 막 몇 시간이 지나가고 그랬어요. 정말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셔야 된다고 얼마나 내 생에 남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3개월 인생이 1년을 살게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호주로 공부하는 걸 마치려고 들어가야 되는 때가 왔었거든요. 들어갈 때 인사하고 같이 껴안고, 너 다음에 만날 때 완전 치유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도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막 전도사 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땐 치유해서 제가 호주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호주를 갔고요. 호주를 가서 몇 달 안 돼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전사님, 야 오랜만이다. 근데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어두워? 그랬더니 저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죠. 너 목소리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좀 악화됐어? 근데 너 기죽으면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 너 3달밖에 못 산다는데 하나님 1년 살게 하셨잖아. 야, 조금 관리 안 되면 아픈 게 지금 네 육신의 문제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쫄지 말고 우리 화이팅 하자 그랬는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이제 저 위해서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이제 자기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낙심이 많이 됐구나. 그래도 임마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제 병 때문에 기도하지 마세요. 왜? 국제전화, 당시 카드 쓸 때 국제전화. 왜?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오늘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길어야 3일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일인지 4일인지 하여튼 그랬어요. 저 완전 쇼크였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또 형식적인 얘기를 했어요. 진심이었지만, 야 3개월이 1년이야 3일이면 30일이고 60일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근데 그중에 자기의 지난 삶이 쫙 이렇게 보이는데, 버스에 이렇게 기대 있는데 보이는데 뭐였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시고 보상 주시는 것으로 자기가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 생각을 했대요.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전까지는 정말 쫙 해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너무 힘들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붙잡고 막 이런 거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막 살았던 게 보이더래요. 그러고 나는데 순간적으로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 와, 내가 병이 없었으면 내가 1분 1초라도 지금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나 죽을까 봐 하나님을 못 잡고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저요, 병 다 나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것보다 이 병 붙잡고 날마다
1분 1초라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을 붙잡고 삶을 살떡할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당시에 저는 뭐 코스타 사역도 하고 해외 사역도 하던 목사 전도사였지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크게 한 방을 맞은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부활을 어디까지 갔냐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부활까지 갔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스토리 제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세 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5, 16년 전인가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프리카 최초로 아프리카 대학생들을 연합으로 모아서 컨퍼런스라는 걸 하러 갔어요. 멜번에서 저희는 호주에서 5명, 캐나다에서 5명, 그리고 한국에서 당시에 유명했던 뮤지션들, 크리스찬 뮤지션들 10명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한 20명 정도가 가서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케냐에 모아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많이 모일 땐 1,000몇 명의 청년들이 전 세계, 전 대륙에서 모였거든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저희가 집회를 하고 제가 잘 마치고 그리고 저만 바로 이제 제가 학교 신학교에 저는 호주에서 신학을 했는데 호주 신학교에서 체프를 제가 설교를 하러 가야 돼서 저만 좀 이렇게 비행기를 일찍 탔어요. 그래서 저는 폐회배가 끝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와서 그때 한 40시간 걸릴 때예요. 아프리카에서 들어올 때 한 40시간 거쳐서 들어와서 바로 공항에서 학교로 가서 체프를 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이메일을 볼 때니까 이메일을 봤는데 아프리카 청년들이 이메일을 엄청나게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o you know that?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떠나고 나서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크리스찬에 예전에 유명했던 PK라고 아세요? 장강호 목사? PK 장강호 목사 우리 앞차에 타고 있었는데 세대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리고 우리 팀이 타고 그다음에 장강호 목사 그 팀이 타고 그 앞에 한 팀이 더 탔었는데 이 차가 저는 이제 호주로 가고 이 차가 그 국경지대로 선교를 컨퍼런스 마치고 나갔는데 거기서 앞차가 2대가 구른 거죠. 세대가 다 굴렀구나. 세대가 다 굴렀는데 앞차가 굴르면서 두동강으로 쪼개진 거예요. 돌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던 청년들이 다 죽었어요. 어저께까지 같이 컨퍼런스 했던 친구들이. 장강호 목사도 진짜 목숨만 간신히 살아났죠. 그런데 그때 이 세 청년이 있었거든요. 맨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에 계신 저 자매는 당시 24살, 23살 정도의 혜진 자매였는데 저 자매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 팀과 같이 해서 거기에서 이제 현지의 팀을 맡아줬던 팀이 팀앤팀이라는 우물을 파는 아프리카에서 아주 유명한 NGO 단체거든요. 그 팀앤팀에 지원을 해서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컨퍼런스 하기 바로 전날 저희가 케냐식 바베큐를 하면서 저 자매랑 저랑 교제를 했죠. 그리고 제가 저 자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자매 인생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매님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른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참 기도해 주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둘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우리 진수 18살 당시 고2 마치고 올라오는 청년이었는데 그 하도 공부를 안 하고 게임하고 그땐 게임이 아니라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NGO 단체에 계신 분인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서 인생의 의미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근데 그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섬기고 아프리카 청년들 같이 이걸 보면서 애가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얘가 비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날 저녁이죠. 그 전날 저녁에 마지막 저녁 집회 끝나고 강사들끼리 스태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날 이렇게 피드백 갔는데 그때 저 녀석이 뭐라 하냐면 저도 한마디 해도 됩니까? 그래서 하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지금까지 공부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살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저 돌아가면요 너무 늦긴 했지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을 공부하든 그 공부한 거 갖고 이 아프리카 땅 와서 그 학생들 위해 쓸 거예요. 아프리카 애들 위해 쓸 거예요. 라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 다음날. 헨리 영국에서 공부한 엔지니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진짜 좋은 직장인데 NGO로 왔어요. 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대준 온 마을들을
그리고 그런 마흔들이 있는 모든 아프리카의 우물을 뚫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주신 기회를 자기의 성공의 기회로 삼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친구는 왜 중요하냐면 이 친구가 바로 컨퍼런스 끝나자마자 저를 공항에 데려다 준 친구인데요. 나이로비 공항에 딱 데려왔을 때 원래 거기 자동차 약간 세우는 데 있거든요. 잠깐 정차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Pastor Lee, got a minute? 1분 정도 있냐고. I wanna talk to you something. 내가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요. 경찰이 와서 그날따라 거긴 그냥 정차 지역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데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런 막대기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와서 자동차를 계속 봉고차를 때리면서 차를 빼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뭐라면서 차를 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잠깐 얘기할 수 있는 데인데도 못한 거예요. 못하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 친구 이름이 헨리인데 헨리한테 헨리 너 일단 가고 이메일 보내면 우리 같이 그거 주고받으면서 얘기하자. 나 어차피 몇 개월 후에 또 올 거니까 그때 보자. 그리고 보낸 거예요. 1분만 얘기했어도 되는데 그때 보냈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못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요. 저 사건을 제가 호주에서 혼자 듣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세월호 사건 때도 그게 있었지만 전 뒤늦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코스타 강사 중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 땅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땅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듣고 나서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저는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 혼자 있을 때 죄인이고요. 예? 저 하나님의 법 안 지키는 거 엄청 많아요. 저 가끔 거짓말도 해요. 예?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드리고 싶었던 순수한 자매와 이제 사명 발견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겠다는 아이와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섬기는 이 사람들을 왜 데려가시냐고요. 진짜 3일 동안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못 나왔어요. 우리 식구들은 저 죽은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전체를 주관하셨던 이용주 선교사님이란 분이 아프리카에서 전화 오셔가지고 아프리카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냐 그랬더니 이것이 내셔널 TV에 나가고 아프리카 교회들은 절대 연합 안 하거든요. 아프리카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그때 뭐 40일 장인가 뭐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이 기독교장을 치르기로 했다고. 왜냐? 우리도 우리 청년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못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다 이렇게 일어났다 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데요. 저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데려가시냐고. 그게 서바이버 길티래요. 생존자의 죄책감.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프리카에서 전화 오신 선교사님이 불러주셨던 구절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내 인생에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내가 주의 전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게 꽤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그 세 분을 왜 들어갔는지는 저한테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는 저에게 날마다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살아남입니다. 죽음 안에 거함이 아닙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은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사단의 권세 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어떻게 계세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은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어떻게 죽음의 권세 밑에 그 힘 아래 그 아래 어떻게 눌려 있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앓으셨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부활이었어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 일상에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누르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3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부활의 아침이 오는구나. 여러분에게 그 신앙이 있길 바라요. 예, 오늘 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데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아파요. 애들이 망가졌어요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픈 거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계속 그걸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집사님도 아시잖아요. 그 삶에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직업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아름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이 공동체가, 여기 보은도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도 바로 교회더라고요. 뭐 차별화가 되자 이런 뜻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우리 청춘세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청춘세교를 와야 된다면 우리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교회는 성도래요. 우리 people of God.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얘기를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왜 내가 남편이 해야지? 내가 왜 아내 해야지? 내가 왜 이 동네 주민이 해야지? 내가 왜 직원이 해야 되지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죽음도 감당치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43절인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걸 찾아봤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그 어린이 성경 중에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의 수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 멋있죠? That's who we are. That's what I call Christian. 그걸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요. 조국 대한민국에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고 불렀대요. 근사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 불편함 속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내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아까 마크처럼 왜 아내는 그런 사람 만나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 어느 날 여러분들 힘들고 지쳤을 때, 그래서 정말 이제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옆에 와서 고개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되어주시면서 나처럼 살아줘서 고마워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신다면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원대한 비전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가 앓고 있는 아름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거, 우리의 생각은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조금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 설사 죽음과 같은 어려운 시간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삶을 통해, 그분은 돌아가시고 이 자리에 없지만 그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는지 몰라요. 저 이루다의 삶이 바뀌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왜 제가 사랑했던 그 동역자를 데려가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노센트했던 이 3명의 아프리카에 우리 귀한 영혼을 데려가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알거든요. 그게 제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를 주님처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기도합시다.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는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근원은요,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던 아름다움을 인간의 삶 속에 맛보게 해주신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우리 청춘 세계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가 더 필요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땅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춘 세계를 보온 땅에 분명히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구하는 모습들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향해서 좀 같이 울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교리보다 함께 앉아 있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조금 우리 생각과 달라도 어깨 두들겨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를 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박은총 목사님 정말로 비전의 사람이거든요. 비전의 사람들과 그 비전을 따라가시는 분들 사이에는 항상 자리가 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갭을 뭘로 채우셔야 되냐면 기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마른 뼈라도 강력한 군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청춘 세결이 큰 교회가 되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은총 목사님과 나눈 제 결론은요, 한국 땅에 분명히 필요한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라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앓는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모든 리더십과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시대가 뭐라 그럴지언정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보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이 얘기 듣게 해달라고, 우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에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이유는 우리가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고 우리가 아는 것밖에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감사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인식 너머에, 하나님 우리의 이해 너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선 너머에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 그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믿으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정춘세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 언젠가부터 식었던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심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 불을 뜨들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냥 주어진 것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위해 초청해 주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조언할 수 없지만 갖가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의 이슈로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그 앓음이 그냥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이룰 수 있는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당신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통해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보면 가장 험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하나님 자리까지 갔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에 서고 싶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당신의 계획 안에 두셨사오니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해 갈 때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아픔으로 하나님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일해 주시되, 하나님 행여나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등을 두들겨 갈 수 있는 그 역사가 하나님 마지막까지 아름다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사업체를 하나님 갖고 있는 계신 분들 계시면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셔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안에 직장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믿으며 직장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배터고 섬겨지며 일터인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통해 더욱더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함께 성장할 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어떤 경우든 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위해 우리 박원총 목사님 머리 위에 지속적인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가는 그의 모든 발걸음에 협력하고 동역하는 자들을 모아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래 겸손하게 가는 하나님 귀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본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처럼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배우러 오고 함께 오고 다시 자기 자리에서 심는 놀라운 그 역사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죽음의 자리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3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지를 기뻐하시며 굳꿈을 가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경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마저 내어주시며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당신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 우리의 자리에서도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내 관점과
오늘 내 삶과 그리고 나의 아름이 아름되어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기에 그 삶을 멋지게 살아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역사하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이 공동체의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